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렸던 사람, 그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그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려주었던 사람. 그럼 대제사장은 누구냐?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한 명씩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매년 단 한 번, 매년 속죄일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죠. 속죄일에 민족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차례 모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대제사장마다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 속죄의 제사를 드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지만 자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도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된다. 왜 자신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드려야 한다. 그리고 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내가 대제사장이다,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론의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게 구약의 대제사장이죠. 자, 신약의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냐? 또한, 자,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의 반차를 따른 겁니까?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를? 멜기세덱. 여러분, 멜기세덱이 언제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해서 올 때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승전물 가운데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태어난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자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계보를 따른, 인간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고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그는 승천하신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완전한 대제사장.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완전한가요? 불완전하죠. 자기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이 아론의 후손 가운데 이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여기 짐승이 있으면, 양이 있으면 말이죠. 자, 여기 이 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양에게 내가 죄를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 이 형태가 이런 죄를 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그냥 아무 양이는 아니에요. 아무 양이는 아니고 그냥 수많은 양들 가운데서 양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양. 우리는 애완동물이 뭐죠? 주로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게 애완동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아지나 고양이 이게 애완동물이 아니라 양입니다. 500마리, 1000마리 양을 키우면서 그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양이 있어요. 늘 안고 다니고 어깨 메고 다니고, 어린 양이죠. 아주 작은 어린 양이죠. 그 양을 메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뭐 잠을 잘 때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들 중에 하나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 같은 양을 바쳐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은 점도 흠도 티가 없는 것이고 1년 된 새끼 양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팔고 양 파는 사람들의 상을 막 뒤집어 엎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먼 데서 그 양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찢기기도 하고 상처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고. 그래서 사람들은 꾀를 낸 거예요. 하나님 왜 좋은 걸 드리는 게 좋지 않냐. 하나님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한 거 그걸로 드리라고 했으니 그걸로 깨끗한 걸로 드리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끌고 올 것도 없이 성전에 와서 그 양을 사가지고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거기서 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바꾸고 뭐 거기서 막 장사치들하고 막, 이게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은 나중에는 완전히 이게 도떼기시장이 돼버리고 남대문시장이 돼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은 그냥 깨끗하고 아주 그냥 이런 양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그 양을 네가 잡아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기 자식 같은 양을 내가 죽여야 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양을 잡으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네가 죽어서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지을게. 통곡을 하며 양을 잡고 그 양을 제사장에게 바치면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 그 양을 드려서 그 사람의 죄를 속죄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이 그 짐승을 죽여서 바쳐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제사란 말이죠. 그런데 신약은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속죄.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백성들이 죄 사함 받은 게 말이죠, 그냥 양 한 마리 바쳤다고 죄 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던 그 양을 죽일 때 얼마나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는 완전하지 않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한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게 마음속 깊이 느껴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의 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이 없습니다. 죽지 않은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죽는 그 고통을 주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체험될 때에 그 사람에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는 그 경험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부활이 있는 것이고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뭐 그런 그 정도로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어디 아프면은 아프시겠어요. 지난주인가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머리가 반쪽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췌장암을 알아봤더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제가 알겠어요. 등짝이 찢어지는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고통, 통증,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겠어요.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그런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눈물이 나잖아요.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나도 아파봤는데 죽겠더라. 정말 내가 기도할게. 우리가 남이 아프다고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 정도지. 그건 동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정말 이거는 죽음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동정했다고 하는 건 이런 지적인 동정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해보고 나서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다가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겪으셨고 또 인간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때로는 가난한 자를 먹여주시고 슬픈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고통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벗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다. 주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시험을 똑같이 주님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굶주림의 시험도 받았습니다. 명예의 시험도 받았습니다. 권세의 시험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침뱉음도 당하고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 수치와 모멸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도 다 주님께서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라고, 내가 너보다 먼저 가는 길이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길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땅에 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달라고 통곡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8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철저히 하나님에게 순종시킬 때, 복종시킬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왜 광야길을 헤맸을까요? 이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순종할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왜 여러분들 뺑뺑이 돌릴까요? 왜 우리들 뺑뺑이 돌릴까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순종하지 못해서. 그분에게 우리를 온전히 순종시킬 때 그분이 역사를 시작하셔요. 그분이 역사를 시작하셔요. 그분이 역사를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이다.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지 주님 우리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임마누엘. 그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다윗은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두운 밤길을 가도, 고통스러운 그 삶의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IMF를 지나갈지라도, 코로나19를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시니.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없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도 주님이 없는 그곳은 지옥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자리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나이다. 짐승이 울거리는 광야에서, 짐승떼들이 울거리는 광야에서, 저 전갈과 불뱀이 가득한 저 사막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무슨 낯짝 가지고 돌아옵니까? 무슨 낯짝 가지고 돌아옵니까? 돌아올 때 그런 말 하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내가 여겨달라고 그리고 와야지. 다른 형제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형은 뭐라고 합니까? 저 아버지의 재산을 천기와 함께 말아먹어버린 저 나쁜 놈, 뭔 낯짝 가지고 들어와? 뭔 낯짝 가지고 들어와?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오는데, 내가 아버지 볼 면목은 없지만 아들이라고 내가 불리움 받을 자격도 없겠지만 그래도 저분이 내 아버지인데 기어 들어오잖아요. 기어 들어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소를 잡아라. 잔치해라. 목욕물을 떠와라. 옷을 새로 지어와라. 새 신을 가지고 와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돌아갈 낯짝 없지만, 그러나 돌아오면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벌이신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왜 와? 무슨 낯짝 가지고 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먼 동구 밖에서 멀리 있다면서 내 아들이 오나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분,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 분.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이 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안을 수가 없잖아요. 내 아버지가 나를 밤새 성전에서 기다리신다. 주님이 여러분이 다 들어올 때 방긋 웃으시면서 어서 와 김집사,
어서 와, 이 집사. 내가 너 기다렸어. 왔으니까 잔치하자. 소를 잡아라. 목욕물을 떠와라.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좋으셔서. 여러분이 새벽에 올 때요. 아이고 짜증나 힘들어. 일어나기 싫어. 그러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이 아침에도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 성전에서 나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러 오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새벽에 오는 발걸음이 행복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나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요. 몇 사람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치아를 치료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장로님들하고 내가 한 달 동안 쉬고 싶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냥 제가 쉬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도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을 만나야지. 이 새벽에 오는 여러분들을 내가 만나야지.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만사 제쳐놓고 이 새벽에 새벽 공기를 가르고 오는 성도들을 그렇게 맞이하고 준비하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여기 와야 살고 여기 와야 은혜 받고 여기 와야 우리가 길이 열리는데 이 새벽에 자다가 그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매일매일 복된 인생, 매일매일 승리하는 인생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